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5월 첫 주이면서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무엇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뭘로 정해져 있습니까? 천국에서 큰 네. 자.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 그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묻는가 하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질문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은 마태복음이지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느 때쯤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한 달 전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배경적으로 보면 가버나움에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묻는가 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 중에서 누가 특히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잘 섬겼는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아주 삼총사처럼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제자들이 12명인데 그 12명 중에서 특히 사랑받는 사람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늘 수제자처럼 제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물론 간간히 꾸지람도 듣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조금 어긋나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수제자의 모습이 베드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또 대표적인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늘 가까이는 요한과 야곱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그 제자들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 그분이 말하는 천국 말하자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께서 빨리 천국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나가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왕의 자리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못하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틀림없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나머지 제자들은 우리는 도대체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천국에서의 왕이라 그러는 그 위치를 아직도 잘 모르고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었던 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한 달 전쯤 이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참 딱한 모습인 겁니다. 딱한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대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제일 첫 번째 딱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씨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뭐라고 가르친다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자들이 못 들어간다고요? 어린 아이같이 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과 반대적인 성향 대답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입구에 들어가는 문에서부터 제한을 받는 것이 뭔가 하면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어린 아이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 대한 비교를 하느냐. 2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했죠. 예수님은 언제나 가까이 있는 자연과 환경과 그 사물들을 가지고 시청각 교육을 잘 하세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도대체 크냐라는 질문에 그 주위에 한 어린 아이를 이렇게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입구에서 제한받는 것이 어린 아이 같지 아니하면 이게 제한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제한을 주시는데 어린 아이라는 것이 성경 원어로 보면 파이디온이라는 말입니다. 파이디온이 어린 아이라는 말인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그 어린 아이의 내면에 숨어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파이디온이 어린 아이인데 어린 아이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부모를 절대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파이디온이라는 어린 아이를 성경 원어로 쓸 때에 어떤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했는가 하면 유아 시기부터 6세, 7세까지의 어린 아이를 나타낼 때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디온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어린 아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또는 절대적인 의지를 필요한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파이디온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어린 아이는 왜 그렇게 어린 아이를 비교로 했는가 하면 어린 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어린 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요즘 이 길거리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에 가끔 가다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뭔가 하면 빨간불인데 중고등학생이 가방을 메고 팍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없으면 다행인데 막 손살같이 달려갈 때는 굉장히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런데요, 불이 딱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건너가면서 손을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일까요? 아이일까요? 꼬마 아이, 즉 유치원 다니는 아이. 우리 하은이가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횡단보도 지날 때마다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탁 지나갔어요. 아빠 손잡고 딱 지나가면서. 이와 같이 어린 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는 아이가 어린 아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어린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만 따르는 자, 이런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한번 가르쳤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은 마태복음 18장이지만 앞에 5장과 누가복음 앞에도 앞장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구절, 즉 말하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잘 따르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이 말씀을 이미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와서는 누가 천국에서 큰 자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한 달 전쯤 남겨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제자들은 아직도 천국의 개념이 무엇인지 영적인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이런 질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입장도 못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야 하는가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실행이 있는 것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한이를 예로 들어서 얘기했지만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칠 때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라. 이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왜냐? 선생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주일 삶 속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어린아이가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에 손을 들고 지나는 모습처럼 얼마나 내 삶에 실행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입장 조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하나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린아이가 횡단보도 지나갈 때 손을 들고 지나가는 것처럼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얼마나 내 삶에 적용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한 이 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말을 전한 것을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교회 문 나가자마자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의 입구에서 제한을 받는다면 우리 모두는 입구에서 걸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드러운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체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걸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에 혹시라도 습기로 인해서 덩어리가 있으면 이렇게 반죽이 원활하게 안 되고 이 가루가 물에 묻혀지지 아니하고 이 빵을 익히게 되면 생밀가루가 그대로 찐빵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충 걸러서 행동할 거는 하고 안 할 거는 안 하는 그것을 내가 결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걸림을 당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체에 빠지는 사람만 입장시킬 거야. 그리고 다 이렇게 걸렸는데 걸리는 중에 우리 배달의 교회에 속하는 사람이 다 걸림을 당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일 먼저 질타받는 사람은 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왜 너희들은 체에 빠지지 않냐고 걸림을 당했느냐? 변명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서 내 생활과 삶 속에서 실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채로 걸러서 우리가 야 너는 덩어리가 좀 더 커, 좀 더 가라 그래가지고 막 비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따라오고는 계시지요? 그러니까 체에 걸림을 받아서 고운 밀가루처럼 밑으로 쭉쭉 빠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 뭔가 걸린다 그러면 말씀의 체에 걸려서 우리가 걸린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빠지지 아니한 딱딱한 돌덩이 같은 것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체에 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흔들어 보는데 아직도 걸러지지 못한 딱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밑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부모의 보호가 절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이 되려면 말씀의 채로 나를 자꾸 내 스스로 걸러봐야 되는 거예요. 그 채에서 걸리는 덩어리가 될 것이냐 밑으로 완전히 갈려서 쑥 빠지는 존재가 될 것이냐 그것은 나 스스로 말씀의 채에 걸러보지 아니하면 결코 나를 알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을 나 스스로 체크해 보려면 나 스스로 정말 고운 밀가루처럼 체에 걸려서 밑으로 쑥 빠지는 것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걸려서 뭔가 덩어리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체 위로 남아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나 스스로도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너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받아서 걸리는 말씀의 체에 걸리는 부분이 없이 밑으로 곱게 잘 내림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의 체에 걸려서 아직도 빠지지 못하고 나의 존재로 남아있는 딱딱한 부분이 있는지 나 스스로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어린이 주간에 내 심령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어른인데 유치한 어린 아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에 남아있을까라고 하면서 아직도 돌덩이 같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체에 걸려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주간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바로 부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어떻게 붙어 있는가 하면 결단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단코. 이 말이 뭐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분이 말씀하면 내 삶 속에서 정말 확실하게 행동하는 즉 유치원 어린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손을 들고 건너가는 그런 모습처럼 내 삶 속에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져서 체에 그럴 것도 없이 체에 그러면 그냥 밑으로 곱게 쑥 빠져버리는 그러한 고운 밀가루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체에 우리를 걸러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채로 걸리는 것처럼 걸러 보았을 때 내가 채 위로 아직도 남아있는 굵은 덩어리인지 아니면 고운 밀가루로 밑으로 아주 쉽게 빠져나오고 있는지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날이 바로 오늘 어린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에 확실한 실행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주일이 바로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바로 이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낮춘다라는 말이 이 성경 원어로 보면 타페이노라는 말인데 타페이노라는 이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의미가 타페이노라는 의미가 낮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 겸손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평평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타페이노라는 것은 여러분들 저는 시골에서 자라봤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어온 사람이라 제가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하기 전과 하기 이후에 우리가 살던 지역의 논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5학년 요 시기에 전국적으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때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난 후와 전의 모습의 논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논의 모습이 정말 자연적인 모습을 닮았습니다. 정말 하자면 논두렁이 삐뚤삐뚤 이렇게 삐뚤삐뚤 하다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곡선으로 그려야 됩니다. 곡선으로 그려야 돼요. 그런데 새마을 운동이 일어난 이후의 논의 모습은 바로 거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런 형태로 논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새마을 운동 기점으로 인해서 변화해진 것은 논의 모습이 농사짓기가 편하도록 그 다음에 꾸불꾸불한 이 논두렁의 굵은 부분이 밀어버리고 네모 반듯하게 했기 때문에 논두렁에 들어가는 굵은 부분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땅으로 변한 겁니다. 그 말은 전체적인 농사 짓는 땅이 논두렁으로 인하여서 약간은 엉성엉성하게 됐던 것이 좀 넓게 펴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평평한 땅과 중간 사이사이에 논 사이사이에 미처 손보지 못했던 산은 아닌데 산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논 옆에 보면 그런 부분이 이 논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부분이 평평해진 거예요.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때로는 좀 내가 높아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바닥에 있다면 내 높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깎여졌다라는 의미가 바로 지금 나타나 있는 낮추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타페이노라는 말이
낮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 겸손하게 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생활했던 그 경험과 체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체험한 것과 내가 경험한 것과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지식과 체험과 경험이 말씀보다 조금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 높아진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히 들음으로 인하여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더 높아졌네? 낮춰야 되겠구나. 이것을 싹 깎아버리는. 그래서 내가 말씀보다도 더 높아졌던 어떤 부분이 있거든 그것을 평평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것을 성경 원어로는 타페이노 즉 말하자면 평평하게 하다 또는 높은 것을 깎아서 밑으로 낮아지게 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의미가 이 낮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이 말은 사무엘상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교만하다는 것은 말씀보다 내가 높이 있을 때 내가 교만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던 체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과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저 밑에 낮은 데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면은 그것이 내 교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높아져 있던 교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깎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평평하게 만들고 나를 낮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오늘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도 훨씬 낮아진 모습으로 말씀이 들린다. 그러면 내가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내 교만을 말씀으로 깎아버리는 그래서 나를 평평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말씀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국에서 큰 자라고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교만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말씀보다 내가 높여져 있다면 내가 교만한 자고 말씀이 나보다도 훨씬 높이 있는 것을 깨닫고 느껴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나는 낮아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 자신이 겸손하여지고 그 말씀에 절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생활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시지만 그러나 겸손한 자가 회개할 때는 고난이 그친다라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고난이나 또는 말하지 못할 어떤 큰 압박이 나에게 온다 그러면 내가 혹시 말씀보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체크해보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비교해 보지 아니하면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어린이 주일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기 위해서 그를 꺾어버리거나 낮추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한 자가 회개를 하면 그에게 고통은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가르치는 것은 네가 혹시 교만하지 않았느냐? 네가 혹시 고통당하고 있지 아니하냐? 네가 혹시 어려움 속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너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봐서 내가 낮춰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때에 어린아이같이 자기가 실제로 얼마나 낮은가를 깨달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자기가 실제로 즉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낮춘다고 해서 아이 나는 잘 못해요 그러면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린아이같이 자기가 얼마나 낮은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지금 사절에 있는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말이에요. 이런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어린아이.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한다고 해서 나이 어린 아이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간이라고 해서 모든 어린이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어린 아이는 무언가 하면 이런 어린 아이같이 보살핌이 필요한 약한 자, 또한 이런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자, 이런 모든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런 어린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린 아이는 누가 필요한가 하면 절대적으로 케어하는, 절대적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자가 이런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한가 하면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다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왜 이런 아이를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런 어린아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따라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어린아이의 인격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성탄절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 주간, 어린이 주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린아이의 인격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했다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내게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 그리고 절대적으로 보호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 하나를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하게 하면 그는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발길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런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늘의 영광이 그 가슴 속에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싶으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고 싶으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냐? 이런 어린아이 하나 영접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주일을 내내 지나면서 단 한 사람도 안 만나는 사람은 오직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서 독방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외에는 내가 한 주 동안 나 아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에게도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같이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으로서는 천국 입장부터 걸리고 있는 거예요. 입장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그러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의 어린아이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인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어린아이를 위해 행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위해 행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모든 친구에게, 만나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행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과 똑같은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훈육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우리에게 훈계와 같이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6절에 있지 않습니까?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연자 맷돌이 뭡니까? 연자 맷돌이 뭐예요? 연자 맷돌. 맷돌은 뭔지 아시죠? 집에서 두부 만들 때 손으로 이렇게 가는 것. 요게 맷돌입니다.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혹시 한문으로 연자가 무슨 연자인지 아십니까? 연자 맷돌. 연자가 무슨 연자예요? 연자는 간다라는 말입니다. 갈련이에요. 갈련. 그러니까 갈아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다, 갈련자의 자, 아들 자자를 쓰거든요.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나귀 아시죠? 당나귀. 당나귀가 연결해서 돌리는 맷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두부를 만들 때거나 가정 식구들이 먹을 때에 맷돌하는 것은 손으로 돌려도 있지만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곡식이거나 큰 양의 많은 양의 곡식을 빻을 때에 연자 맷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자 맷돌은 크기가 기본적으로 제일 연자 맷돌 중에 제일 작은 게 돌무게가 200kg가 넘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마을에 쓰여지는 그런 크기는 500kg에서 600kg가 넘어요. 돌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근데 그 연자 맷돌이 여러분들의 목에 이래 가지고 깊은 바다에 던졌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수영을 잘하면 되겠지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500kg, 600kg 되는 돌을 자기 목에 매달고 빠지는데 그것을 헤쳐나올 정도의 능력은 제가 볼 때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왜 해필이면 6절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이 뭐예요? 실수해서 넘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에서 깊은 바다는요, 작은 배가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아니고 큰 배가 다니는 곳을 깊은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깊은 바다에 그 묵은 연자맷돌을 밧줄을 목에 걸고 그냥 던져버리면 그 사람 혼자 죽지만 실족한 이 한 영혼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것이 실족시킨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그 어떤 모습이나 행동이 나타났다면 그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 빠뜨린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으면 그는 그 혼자지만 남아있는 사람의 그 삶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차단해버리는 역할이 바로 실족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천국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전하지 못했거나 전하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인해서 차단이 됐다면 이거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연자맷돌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거를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왜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끼리 여기는 다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실족이 하나님을 차단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모두가 다 천국으로 가서 천국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영생토록 영원토록 누려야 되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 영원한 삶을 그에게 허락했는데 믿는 너희가 그를 실족하게 해서 그 길을 방해했다. 천국 가는 길을 방해했다. 이 사실은 연자맷돌로 바다에 빠뜨린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가 지옥에서 누릴 영원한 영벌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오는 눈물이 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만 잘 살았어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혼이 지옥불에서 영원한 영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끔 만들고 피를 흘리고 가슴에 찔러서 물까지 쏟아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그 사람의 실족으로 말미암아 그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길을 차단해버리는 역할이 바로 실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역할은 정말 보잘것없는 미련한 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 어떤 상급보다도 전도하는 성급을 가장 크게 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심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으나 마나 또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어린 심령에 대한 것을 재고찰하지 못하는 탓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는 그 이면에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면도를 그 목에 걸어서 차라리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들은 지옥에 빠져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눈물 뿌려가며 내게 있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이에요? 어린이 주일에.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나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이때에 바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린 나이와 같이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